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홍해를 막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수르 광야는 술 광야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에담 광야로도 불렸습니다.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인데, 이 수르는 히브리어로 이제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벽. 이곳에 이제 동방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이집트가 세워놓은 그 성벽들이 이곳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이제 성벽 광야로 불려진 이름이었죠. 이들은 얼마 전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막 홍해를 건너고 나온 참이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감동이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모세가 먼저 노래를 시작을 했고, 이어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믿기지 않는 그 일인데, 거기에 더해 자신들을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참 지긋지긋하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막 수몰되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으니 어찌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어 온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만세를 불렀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일 테고, 가까이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막 서로 막 얼싸안고 곳곳에서 TV 앞에 다 모였었고, 골을 넣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흥분과 감격이 가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였는데,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 사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3은 이제 상징적인 그 숫자, 많은 뭐 이렇게 어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만약 3일이 실제 3일이었다라면 이 백성들은 대략 한 70km 이상을 걸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음식은 좀 못 먹어도 배고픔 느끼겠지만은, 이 물이 없으면은 탈수 증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이튿날도 또 하루 종일 걸었는데 또 역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 백성이 참 대단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이틀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걸었다, 광야를.
그럼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거냐?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냐? 모세가 지금 길을 모르고 지 맘대로 간 거 아니냐? 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투덜거리고 또 수군거렸을 텐데 이 백성들은 보니까 잘 참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째까지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지명 자체가 마라입니다. 요즘 이제 마라탕이 인기인데 이 마라탕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그곳 이름이 마라가 아니었는데 물이 쓰니까 모세가 그곳을 마라라고 명명한 것이죠. 룻기에도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도피 이민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더니 이내 두 아들마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 사정이 얼마나 딱한 사정입니까? 그녀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자 다 모여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죠.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이름이 참 예쁘죠. 기쁨 이런 뜻인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너무 괴롭고 쓴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다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다시 22절로 돌아와 이제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할 정도로 썼으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물을 성급히 마신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키고 또 구토를 하며 이리저리 아마 쓰러져 뒹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꾹꾹 참았던 백성들의 불평이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불평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수의 몇 명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들과 또 아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른들은 목마른 것을 좀 참을 수 있겠다 싶지만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3일간 물 없이 걸어간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대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어디 물만 문제였겠습니까? 화장실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잠자리도 너무나 불편했을 것이죠. 갑자기 바뀐 환경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나를 원망하느냐, 왜 나를 탓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탓을 했지만 모세는 지금 백성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모세 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범죄한 또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하와를 탓하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탓하게 되고 여자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들의 특징은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지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이 남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결단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남 탓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만 더 일어나고 관계만 더 사이만 나빠질 뿐이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또 자녀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혼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더 삐뚤어집니다. 자녀를 혼내고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뭐라 한다고 자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나와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이 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목장의 그런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난 것인데 25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셨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시험하셨는지가 2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하겠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 봤지? 애굽 너희들 잘 보지 않느냐? 말 안 들으면 애굽 꼴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1차원적이며 유아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더구나 이렇게 협박조로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행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라 해봤자 무슨 수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이죠. 시험하는 목적은 현재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의와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하다는 이 단어가 이 나사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거 이제 믿음의 수준을 더 올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다듬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험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고약하게 이 백성들을 3일 동안 물도 없이 고생을 시키셨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힘들게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걷는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왜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이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치가 아닌 육적인 가치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의를 쫓기보다 죄의 욕구를 쫓아서 그냥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추구하는 사람들로 그 삶이 그렇게 굳어져 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여전히 감동이 가시지 않은 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육신적 편안함만 그저 쫓아서 살면 안 되고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법을 지킴으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을 그들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더 멋진 다음 단계를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감흥을 깨뜨리고 이들이 막 기뻐하는데 거기 찬물을 확 껴안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놀라운 단계로 이들을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백성과 참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소원도 이루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고 일도 다 잘 풀리고 병도 고치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세상에 대해 알리고 싶고 그러면 더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도 더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기뻐했는데 또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일 뿐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 도대체 믿기 전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구원하셨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살면 마음이나 편할 텐데 마음껏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 고민만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내 삶에 있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더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구원을 이루셨다면 다음 단계는 더 놀랍고 멋진 것이 기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의 도전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환경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을 옮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더 빠른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바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환경을 좀 더 빨리 선물로 그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더 좋은 환경, 개선된 환경, 복락을 주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각 개인, 그들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과 속성과 인격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교회를 나와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또 말씀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공허하다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마라의 시험, 다시 말해 가치의 도전에서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10대가 이제 그 나와서 이제 현금으로 외제차를 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0대 때 저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좋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세상 가치의 수준이 정말 형편없구나, 참 안타까울 따름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돈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고작 이 땅에서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만 추구하라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헷갈리냐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려는 것에 있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고3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우선은 고3 때 좋은 대학 가야지 세상에 더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적은 아이에게 더 공부시키고자 하고 더 좋은 미래를 추구하려는 것이 본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고3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게끔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작 그런 삶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정말 엉뚱하게도 그리고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단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육신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큰 대가를 치르신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육신적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죄된 본성을 쫓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들이 다시 진행하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물샘 12가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 놀랍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 70인의 장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또는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한 곳에 갔는데 가기 전에 거기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머뭇거리다가
다른 데를 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빙빙 돌고 도는데 예상치 못했던 가장 좋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하나님이 참 예비하셨네. 오늘 여기가 맞는 모양이다. 이게 오늘 여기 온 게 하나님 뜻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던 식당에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 보니 줄이 얼마나 긴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참 얼마나 적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식당이 정답이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아이들도 다 좋은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주차장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그 한 가지 확신이 있어서 그 건물에 다른 이제 식당을 찾아갔는데 가족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엘림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당연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예비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네. 우리를 위한 축복이고 선물이네.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쓰고 괴로운 이 마라 다음에 풍부한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마라의 시험을 하나님이 왜 그 참 흥에 가득 취했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시험으로 실망시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쓴물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쓴물을 주려고 한 것이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를 돌게 될 것인데, 광야를 여행해 갈 것인데, 그 광야란 것은 마라처럼 굉장히 쓰고 괴로운 것이다. 그러한 광야를 돌 때마다 너희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나는 마라에서 너희를 치유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너희들에게 계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임을 믿고 비록 광야를 돌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시험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하지만 이런 엘림의 축복은 말씀드렸듯이 마라를 통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자기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그 축복이 자기만을 위한 축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출애굽하신 목적, 즉 구원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 나의 육신적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나만 배부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